오늘은 제가 작년 말에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이제 인사말 드린 거 있잖아요. 2024년 그리고 2025년 새해 인사를 하면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나눈 겁니다. 제가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작년 말에 새해 2025년도를 케어지 식구들과 무엇을 붙들고 가면 좋을까? 한 해 동안 다른 것은 잊어버리더라도 그것을 계속 마음속에 두고 갈 말씀을 뭘까를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작년도에 새해 인사로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드렸지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들으시면서 2025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 특별히 역대하 20장 12절만큼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자주 이제 이걸 나누겠지만 이 말씀을 딱 여러분에게 이렇게 찔러도 쿡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이렇게 메모라이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역대하 구약 성경인데요. 역대하 20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도 680페이지인데요. 20장 1절 여러분 찾으셨을 줄 알고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삼을 곧 엔게디에 이르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의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힘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송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서 주께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이제 절반되게 여겨보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백성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사시엘에게 계시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후손이요 여이엘의 후손이요 분야의 손자요 스라엘의 아들이더라. 아이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습을 올라오되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호와의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룩을 땅에 내리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이 아침에 지치기 전에서 뜨거운 물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가 씻어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건이 있으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자들을 치게 하시고 저희를 피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막내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칠칠들이며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우리가 유다가 골짜기에 앉아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 날까지 그것을 유다가 골짜기에 거두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바하와 성과 다할 것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금년 2025년도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꿀꿀하고 좀 두려운 일이 생긴다거나 염려가 생긴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장을 자주 읽으세요. 저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에게만 드린 게 아니라 저는 이 역대하 20장을 금년 2025년도 한 해에 키 챕터로 제 마음속에 두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거나 세상이 흉흉하거나 뭔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길 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역대하 20장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성경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 놀라운 진리들이 함축적으로 너무 많아요. 주제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설교를 해도 다른 주제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20장 12절이 키워드라고 그랬잖아요. 그 12절 이번에 우리의 금년 한 해를 보면요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서두에 들어가는 말에 기록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대로 제 마음을 기록해놨어요. 2025년 이제 새날이 밝은 거예요. 이미 밝았죠. 오늘은 첫 주일이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도전들이 챌린지라고 그러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나에게 있을 것이고요.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내 사업체에도 있을 수 있어요. 전에도 그랬었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종교인은요 그냥 어떤 일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또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이거 주세요. 그러고서 전지전능하는 자기가 믿고 있는 모든 세계 종교가 다 그래요. 그 종교인들은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치 은행에 가서 내가 돈을 찾듯이 그냥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면서 나가는 것이 종교인의 삶이에요. 그게 달라는 거죠. 그 포인트는 키워드는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신이여 이거 주세요. 그런데요 신앙인은 다른 거예요.
신앙은요, 물론 달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필요한 건 달라고 그러는 거죠. 성경에도 있으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요, 그게 아니에요. 내게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하고, 내가 몸이 힘들어도,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대를 만나서 내 마음에 상처를 당해도 그런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제가 좀 쉽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2024년도에 감사할 것이 많았지만은 순간순간 주님을 찾았어요. 운전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도 운전하고 지금 나갑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끝까지 지켜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도 그러셨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좀 힘들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런 것에서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기쁜 마음을 주세요. 그 사람을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런 마음을요 계속 가지고 있는,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빨리 돌아와요. 하나님, 제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또 다른 면은 뭔지 아세요? 주일날 와가지고 은혜는 받았어요. 찬송도 하고 떡을 떼고 기쁘고 그거 하는데 5일서부터는 예수님이 전혀 생각이 안 나. 생각하려고 그러지도 않아. 그리고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했던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어떤 일을 만날 때 막 염려하면서 이거 누구를 전화를 해야지, 누구한테 도움을 얻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분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인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땅이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이제 언젠가는 내가 여기는 나그네와 행인처럼 성경에서 기록했던 것처럼 나는 언젠가 내 본향집으로 돌아오는, 아까 그 순례자의 노래가 그거거든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 부를 쌓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그것은 내가 취할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냥 오늘, 그리고 이번 달, 그리고 금년 한 해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두려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머리부터 발까지 어린 양 예수를 보혈을 내가 염려할 때마다 주님, 내가 기도하면서 덮습니다.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누구 아픈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게 중보 기도예요. 이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운전하면서도 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는 순간에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저는 주일날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요, 제 삶을 많이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의 그 힘이 되는 것들을 제가 주로 이렇게 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당연히 저를 위해서 먼저 하게 돼요. 이것이 내게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힘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서두에서 그랬어요. 작년 우리가 여기 12월 정말 마지막 주에 하나를 이제 다 정리하려고 하는데 아마 온 세계 뉴스에다가 타전이 됐을 거예요. 한국의 그 제주항공 무안 국제공항에서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처음에 그래서 몇 명이 안 됐네. 그러고서 몇 명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안타깝게 몇 명 정도만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며칠이 더 뉴스를 보니까 182명 중에 2명만 살고 179명이 죽었더라고요. 179명. 그 소리 듣고 지금도 이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근데 뭐 보니까 세대가 문제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어제도 보니까 세대가 너무 많은 세대가, 그러니까 그 무한 공항을 만든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잘 모르지만은 전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난 새떼가 그 두 엔진, 비행기 엔진으로서 빨라 들어간 겁니다. 저는 뭐 새 한두 마리가 들어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수백 마리의 그 새떼가 거기에 이렇게 불신합니다. 아무튼 뭐 불가항력적인 것으로서 그 기장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 노련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안타까운 죽음을 저도 이렇게 그분들의 명복을 배웠지만 저는 저를 돌아본 겁니다. 우리를 돌아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망대가 무너졌었어요. 그 당시에는 큰 사건이었어요. 그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저렇게 죽었을까 막 이런 말들이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이 듣고 그 얘기를 물어보는 사람이 그랬어요. 너희들, 그 사람들은 너희들과 특별히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똑같을 수 있다. 쉽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그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들이 소문과 세상 사람들의 입을 예수님이 닫아버리시더라고요. 오늘날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마치 그 사고 난 사람들은 뭐 특별한 문제가 있어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생각이.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행기를 자주 탑니까? 저도 비행기를 가끔 타는데 탈 때마다 저도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아까 기도한 대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저는 이 사건을 작년 말에 보면서 한 해를 이것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도록 하고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을 또 주시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 모든 가족들과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앞으로 2025년들이 어떤 일을 우리가 경험할지 모르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을 만들었는지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이 되면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우리 본론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지도자 한 사람이 참 중요하거든요. 공동체, 교회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그 담임 목사라는 분, 그리고 그 목회자라고 하는 분이 어떠한 영성과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가 사실상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단 교주를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이단화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왜곡시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도 그렇고 누구도 모두 그렇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사밧 왕이 그 위기의 순간에 연합군이 쳐들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는 싸움을 뭐 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끝나는 전쟁인데 두려웠지만은 그는 그것으로서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빨리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는 이제 성경에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얘기가 나오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됩니다. 근데 많은 왕들은 뭔지 아세요? 다른 나라 이웃에 더 힘센 사람한테 가서 외교적으로 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좀 싸워줘. 그러면 우리가 재물을 이렇게 좀 너희들한테 줄게. 땅을 이렇게 줄게. 이렇게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들도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이 여호사밧 왕은요,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를 보니까 그 아버지가 또 굉장히 귀한 왕이에요. 아사 왕이라고 굉장히 귀한 왕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공부해 보면은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그 아들이 또 좋은 아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의롭게 사는 왕들이 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 아사 왕의 좋은 그 영적 영향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본을 벗고 자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버지도 그 우상을 숭배하던 것들을 다 타파를 했거든요. 아까 그것을 잘하면서 다 봤을 거예요. 그런 영향을 통해서 그는 좋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됐어요. 두 번째는 여호사밧의 그 위기 상황에서 위기 대처 방법.
이제 저는 3개월 동안 우리 현정 형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있었거든요. 내일 갑니다. 내일 가는데 정말 자주 이렇게 저는 뭐 현정이가 여기 와서 굉장히 바빴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막 여러 우리 저기 원정이 그 고모 그 이모부터 시작해서 다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 다른 교회에서도 막 가가지고 같이 또 교제하고 오자마자 수련회 참석하고 그 시간이 안 가지고는 못하는데 이런 모든 은혜를 현정 형제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것이 저는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제 여기 3개월 있을 동안에는 막 사랑도 받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대접받고 그랬지만은 한국에 가면은 이제 다시 옛날에 있었던 자기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 계시고 형이 있지만은 다 자기가 바쁘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가족들의 삶이 다 바쁘듯이. 그런데 거기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느냐 아니면은 3개월 동안 이곳에서 눈으로 보고 같이 예배드리고 형제인자가 여기 와가지고 부지런하게 뭘 하더라고요. 참 귀한 모습을 많이 봤어요. 막 뭔가를 하려고 하고 집에서도 그렇고 이런 모습들이 그냥 우리가 있는 데서가 아니라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자기가 혼자 있어도 사실 그걸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젊은 시절을 지났지만 뭐 친구들 만나고 암 있는 친구들 만나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아까 말했죠.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종교인으로 해서 그냥 예배만 교회 가서 한번 드리고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크리스찬이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는 살 수는 있지만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나에게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현정 형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할 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인들, 우리 케어리 식구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기억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면들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분이 또 이 형제가 이 자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다를 때는 몰라요. 평상시 때 먹을 것이 풍요하고 건강이 좋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내 물질에 뱅크 어카운트에 그래도 한 달을 살만한 몇 달을 살만한 어카운트에 돈이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느긋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셨어. 뭐 이렇게 하면서 느긋한데 위기의 순간이 올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하고 막 염려만 하고 고민하고 막 그때서부터 막 머리칼이 빠지고 염려의 근심이 막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그 위기의 순간에 위기라는 거는 리스크 앤 찬스라고 하고 있죠. 영어로. 위험의 그 순간도 오지만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게 그게 위기예요. 위기. 우리 현정이 이제 위기가 그런 거예요. 위기는 나한테 나쁜 것만 아니야. 나에게 두려운 것만 아니라 그게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직업적인 것도 또 건강도 이 모든 면에서 우리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고만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위기 속에 산다고요. 그 위기가 얼만큼 나에게 큰 것이냐 어려운 것이냐는 차이가 있지만 다 그렇게 위기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위기. 사람을 찾아가고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은 누구를 찾았어요?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저는 이 고백이요 나가는 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지만 한번 우리 저기 현정 형제가 크게 한번 읽어볼래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왕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싸울 것이 없는 전쟁이 되게 하셨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두셔서 적을 물리치시고 또 적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전쟁으로 승리를 안겨주셨다. 여러분 이 역대하 20장은요 너무나도 우리가 기억하기에 좋은 것은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죠.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적당히 성경에서 있는 얘기예요. 성당에 또 그 성전에, 구약성경 성전이니까 예배당이, 그냥 예배당만 와가지고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되느냐? 이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아니면 그 속에서 내가 만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뭘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이게 뭐야? 이게 신앙인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며 살았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와,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 없는 것을, 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어. 이걸 경험하면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학습이 돼요. 학습. 요즘 그런 단어가 제가 많이 듣게 되는데, 뭐 AI, 학습 이런 얘기 요즘 굉장히 많이 회자되거든요. 사람도 공부를 하는 것이 학습이잖아요. 학습을 통해서 내 지식이 넓혀져 가요. 근데 로봇, AI도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똑똑해지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 기가 막히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적인 삶에서도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원리를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동일한 것이라고 느껴져요.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그냥 멀리 전설 속에 나오는 놀라운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던 그런 하나님일 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험이 쌓아져야 돼요. 쌓아져요. 이게 학습 효과라는 거죠. 학습 효과.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직장에 나가면은 그냥 직장 나가서부터 커피 한 잔 먹고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은행 다닐 때 주님 만나서 그렇게 했어요. 은행 앞에 가서 데스크 앞에 제가 손님 맞이하기 전에 거기서 잠깐 기도하는 거죠. 소문 내면서 사람한테 할 필요는 없고요. 눈을 감고 커피잔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일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내가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평강 가운데 그 사람에게 내가 좋은 인상을 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매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끝나면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날이 뭐 항상 없는 건 아니었어요. 문제가 있지만 별거 아닌 것으로 끝나고 또 자연적으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다고. 그것이 저에게는 학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70이라는 인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제가 어떤 뭘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라, 제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 같으세요? 아니면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저가 목사가 돼서 목사하는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답을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느끼는 게 있으실 거예요. 서학평 목사를 만나면은, 아, 저 사람은 단점이 이런 거고 장점이 이런 게 있어.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 다 장점과 단점이 있었어요. 그건 자연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장점과 단점의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과 닮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야?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자주 나누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떤 면에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성품에, 행동에 예수님이 살았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를 여기 예배 자리에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세상에 만만치 않은 세상이 옵니다. AI 시대라는 것이 새롭게 처음에 아이폰이 생기고 컴퓨터가 생기는 시대와 같이 새로운 전환기로 들어섰더라고요. 제가 요즘 이렇게 느껴집니다.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비즈니스에 대한 것도 또 직업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변화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없어지는 직업도 생길 거고요. 근데 이게 두려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그것을 두려움으로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그것도 새로운 챌린지라고 보는 거죠. 우리 현정이 이제 자꾸 얘기해서 보는데 이제 내일 가니까 부르고 싶어도 이제 부르고 못하니까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우리 현정이 이제 제 마음에 기억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이 아니라 우리 현재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족들에게 보내주신 데는 분명한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현재 형제가 한국에 가서 주님, 이 형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는, 그리고 정말 온전한 크리스찬을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계속 기도가 되면서 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현재 형제에게 챌린지를 좀 도전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좀 생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편견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현정이제를 흉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요? 더 귀한 게. 그런 두려움에서 모든 이 젊은이들이 다 있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추려야 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죽어버리거든요. 저는 지금도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제게 주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주는 거 있으면은 적극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지금도 제가 손놔버리고 그냥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제가 추라야 하거든요. 새로운 지식, 새로운 뭔가 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뇌세포와 내 몸과 이런 것들이 활동할 수 있는, 내가 나이가 먹어가지만 육신은 쇠약해지지만 내 마음은 주님을 말미암아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청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AI도 제가 10주 동안 돈을 들이면서 공부했어요. 제가 정말 관심이 좀 있었지만은 이제 뭐 그냥 내가 뭘 해 이런 마음이 한동안 있었지만은 아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내가 목회자지만 내가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알고 이런 것에 모르는 사람, 또 앞으로 가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내가 알고 이것을 내가 좀 대처를 할 수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요즘 굉장히 신선해요. 요즘 다시금 이제 책도 보게 되고 이런 성경뿐만 아니라 이런 걸 하면서 도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지영제를 한국에 가면은 그런 면에서 정말 도전하는 자가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추려해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고 있거든요. 지금 현지영제 같은 이런 시대에서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요, 그거 못해요.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새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뭘 새거?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도전하는 자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나누지만 저는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두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위기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또 우리의 개인적인 가정에서 나의 건강의 육신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게 참 다 위기로서 나에게 다룰 수 있는 도전들이잖아요. 이런 것이 올 때 내가 그냥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건 종교인이에요.
내가 그럴 때만 올라올 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역대하 20장 말씀을 그때마다 읽으세요. 읽으면은 하나님이 그때 영감을 주실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아래 계시거든요. 그 은혜가 2025년도에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이것을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밝히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을 감사하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의 삶 속에서 우리 사업체의 가운데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자녀손들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를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여호사밧 왕이 역대하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둡니다. 하나님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다가온 2025년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크신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그리고 신선한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기름 부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손들 위에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과 그리고 여러 곳에 흩어져서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 위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사역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